4695페이지 밑에 7장 1절로 9절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이죠. 남쪽 유다 왕에게 이사야가 아람은 이제 여기가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게 이제 다 이제 한 똥 속에 되지는 결국인데 제일 첫째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이제 망한다. 아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것이 바로 1절로 9절까지 해서 밝히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4697페이지 제일 위에 3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예언할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듣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 하고 했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듣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윈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7장 9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로 17절 98페이지에 보면 징조들을 약속해 주시고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지만은 아람도 멸망할 것을 몇 가지 징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징조를 안 보이면 이사야의 예언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안 들어가고요. 또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징조가 없으면 어쩌다가 말한 대로 망했겠지 하는 인간은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고 이해하려고 그건 인간이 그랬다.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되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죠.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멸망시킨 겁니다. 사단에게 맡겨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맡기고 또 사단은 이방 이웃 나라 인간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와서 도둑질을 하게 하고 양떼들을 가져가게 만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사단이 갈대아 사람들을 지켜가지고 욥의 재산을 가져가게 했는데 욥은 갈대아 사람이 가져갔다고도 안 하고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도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게 친구들하고 토론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욥이라는 신학자가 정말 성경 신학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든지 맞잖아요. 우리들이 봐도 욥의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사단이 갈대아 사람들 충동해서 도둑질하게 한 거고.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물론 우리 역사를 보면 김일성이가 6.25 동란을 일으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6.25 동란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망가졌다 말은 돼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 김일성이가 6.25 동란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김일성이를 맡겨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남한 땅까지 다 통치하고자 하는 욕심을 발동시켜가지고 6.25 동란을 일으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김일성이가 했다고 해야 하는가? 안 그러면 사단인 김일성이를 충동해서 했다고 해야 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김일성이를 충동해가지고 6.25 동란을 일으키게 했다. 누구가 그랬다, 누구가 그랬다. 요즘 여야 서로 전쟁을 막 입시록을 많이 하잖아요. 독재다, 네가 독재냐, 내가 독재냐 난리를 치지만 근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지럽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다 공산당 되면 어떡하냐, 좌파들이 다 주장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난리를 치고 하지만 우리는 저는 거기에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실까? 이 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가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피조물에게 주어를 돌리는 것은 올바른 신학자가 아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이 땅 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신학자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은 애칭이죠. 유다 백성의 애칭.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시대,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가 가장 이제 극적인 시대죠. 물론 남북이 갈라지는 시대도 극적인 시대지만은 세워진 나라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이방인에게 망한다고 하는 것은 민족사에,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주로 보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이 시대에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만드시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로 17절 한번 보실까요? 9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에 대한, 거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지만은 우리가 이면적으로 읽기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왕국에 대한 징조와 함께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오죠.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바로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징조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의 예표적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멸하지만은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남쪽 유다와 함께 계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흥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는 것.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안 되고 망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 남쪽 유다가 망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죠. 망해도 안심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동사가 거기 700페이지 나오죠. 그 동사가 히브리 원문으로 카리트라고 하죠. 이는 성취 후 확실성을 나타내는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리라,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 완료. 성취가 확실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번역을 할 때 번역자가 참 답답한 거죠. 분명히 이제 완료를 했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왜 앞으로 되질 일이니까 하리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올 때는, 문법적으로 올 때는 했다 그 말이에요.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어는 시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영원 때 이때 벌써 다 이미 정해진 거고 이루어진 거고 영원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문법적으로만 해석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완료형이니까. 그런데 이건 확실히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 확정성, 예언적 완료 동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려다. 그래서 불렀다 그러면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거기 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반드시 태어나도록 하실 것인데 미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건 오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료동사로 번역했다만, 동사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멸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벌써 지어놨다.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징조인데, 징조라면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망하기 이전에 징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징조라고 하는 건 앞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이 앞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유다가 망하지만은 이 망하는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징조를 보이는데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지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내가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잉태하셨단 말은 이 언약 자손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언약 자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올라가잖아요. 이제 모세,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오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멸하지 아니하고 함께해서 유다 자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예수가 유다 자손으로 낳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 하나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겁니다. 그 징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틀림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가 돼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유다 자손이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낳게 하셨다. 이름을 지은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은 대로 지금 그렇게 이해해 가시면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고 예언했다. 여기서 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나알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유다 왕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결국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니까 유다 왕국이 아주 성숙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유다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두 왕이 망한다. 결국 그 말은 헬라가 헬라와 남쪽 유다, 남쪽 애굽 두 왕이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왕이 망하게 된다. 두 왕은 이스라엘 왕 베가의 아람 왕 르신을 가리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택함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그걸 깨달아 알기 전에 바로 아람 왕이 망한다는 거죠. 두 왕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아까 헬라하고 애굽 왕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가 머리에 기억나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왕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같이 이 두 왕이 다 망하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패한 바 된다는 뜻으로 예언했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 처음으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과 다윗 왕가의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아람 왕도 멸하고 두 왕을 멸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까지 먹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제 왜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베가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는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것마저 먹기 위해서 아수르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7장 18절로 25절 에브라임이 멸망당할 때의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망하게 된다. 근데 그 비참한 모습은 넘어가서 4702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21절로 25절 이사야 선지자가 에브라임 땅에 황폐해져서 가축들로 처소가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두가 다 이제 결국 다 황폐해져서 도성도 황폐해지고 풀밭이 되니까 가축들이 가서 풀 뜯어먹는 그런 형편없는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그다음 남쪽 유다도 멸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예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안 망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는 또 아람이 망할 때에도 남쪽 유다는 안 망하잖아요. 이걸 보고 남쪽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위한 모든 나머지 역사 섭리는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북한도 남한도 미국도 소련도 영국도 중국도 할 것 없이 모두 세상 나라 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남한은 민주주의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이고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그건 하나님 편이 마귀 편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신본주의 국가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머지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영국이든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할 것 없이 이건 다 세속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속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보지 아니하면 자꾸 빗나갑니다. 자꾸만 빗나가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마치 이제 세상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교육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니까 교회를 갖다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조항에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다. 그리고 죄를 사해주는 능력도 목사에게 있고 축복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목사는 그런 큰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다.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교황이나. 이게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래도 우리 장로교보다 나아요. 열쇠가 하나니까 교황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열쇠 하나 갖다가 베드로에게 준 것을 베드로가 죽으면서 2대 교황에게 전승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청이 베드로 시신 위에다가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황청 안에 베드로 시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쏟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쇠는 하나인데 전 세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이 될 텐데 열쇠가 다 어디서 나오냐니까 복사하면 된다. 아까 누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권세로, 권력으로, 정치 집단으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나 빈당한 얘기예요. 이 지상의 교회, 하늘 보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지상 교회다. 그러니까 아무도 통치자가 없어도 교회 잘 돼가는 건 잘 돼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는 지난번에 저기 북방선교회 가가지고 놀랬잖아요. 몇 달 만에 갔는데 벌써 몇 달 만에 5천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 1년 내내 교회에서 난리를 쳐도 교인 5명 전도하기가 힘든데, 목사님 힘들죠? 5명 숫자 늘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5천만 몇 달 만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어야 될 택한 백성들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언제? 시집병이가 막 핍박하고 절대 교회 일어나지 못하게 무서운 거죠. 자꾸 기독교가 번창하니까 이제는 막 누르잖아요. 초대교회는 똑같잖아요. 난 기적을 보는 거죠. 내 눈으로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막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이 돌로 때려 죽이고, 야고보 사도가 내리다가 막 칼로 목을 베고, 그러면 교회 그냥 다 죽어야 되잖아요. 웬걸요? 막 강원도 산불 벌리듯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누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아서 내용 가서 전달하고 오는 것뿐이지 믿게 하거나 듣게 하는 능력은 없잖아요. 전할 사명만 받은 거지. 그래서 듣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만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하고 끝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전도자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정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든지 지진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라도 믿어야 할 자 믿게 하고 낙심할 자 낙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골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판 오순절 역사는 우리 이웃나라에서 너무너무 똑같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거기가 대한민국이나 중국 땅이나,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만 쫄아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꾸 번져나가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누가 거기는 뭐 총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선교 집단이 있어서 막 전국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런 거 못하게 콱 눌러버리고, 정부 허가받아야 십자가도 걸고 떼라면 떼고. 앞으로는 이제 성경 가지고 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발간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간한 성경 가지고 교회해라. 그렇게 중국식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종교를 문 닫을 수는 없고, 종교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제는 막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왜 천도교인가
유교, 유불선, 기독교, 불교, 유교 합작해서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 이단들. 그러듯이 아마 중국은 유교 사상, 공자의 사상에다가 성경을 가미해서 그렇다게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들어야 될 자는 듣게 만들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도 지금 코앞이 석자인데 인도 선교한다고 그냥 말하는데 돈이 몇천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서 하는 것만도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 다메섹은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 아닙니까? 그래서 8장은 다메섹 수도에 대한 건데, 그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이고 아람이고, 그 다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도 망하고 아람이죠. 다메섹도 망하고 사마리아도 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다메섹이 아수르의 이제 수도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요나가 예언할 때만도 그 아수르에 속하는 다메섹이 되지는 겁니다. 8장 9절로 15절, 대적자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실족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죠. 처음에 이렇게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이 쳐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백성들 데리고 다 나가버리니까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서라 그 말에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만류해가지고 르호보암이 안 갔거든요. 안 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결국 남쪽 유다가 이들을 치는 게 아니라 대적이 아수르가 아람도 치고 북이스라엘도 치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죽어야 할 자 같으면, 쉽게 말하면 망할 자 같으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멸망시킨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안 하잖아요. 쳐들어가. 절대 자기가 원수 갚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통이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그래서 원수 갚을 일이, 보복할 일도 생기고. 근데 이런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나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 생각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제 두뇌 아닙니까? 이 두뇌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두뇌가 만들어져요. 두뇌가. 그러면 이게 두뇌라는 것이 자기 기본의 어떤 그 내용들이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원수 갖고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런 데다. 딱 좋은 생각도 저장이 되고 나쁜 생각도 저장이 되고. 그렇게 저장이 됐는데 왜? 눈으로 보는 현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억울하게 속아가지고 내가 돈을 뗐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뇌리에 저장이 됐다가 그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 저것 안 되겠다. 갚아야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인간을 정말 커피에다가 쥐약을 타가지고 먹여서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궁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장됐던 것이 싹 하나씩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괴롭게 하는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관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관, 인생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열리니까 다윗과 같은 말이, 저가 죽기로 하나님이 예정된 자라면, 이건 예정되고 망하기로 예정된 자죠. 북이스라엘은 이건 망하기로 된 건데 르호보암이 가서
멸하려고 하니까 멸하지 말아라. 내가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아수르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로보암은 이미 전쟁도 안 하고 죽었지만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전쟁 안 해서 북이스라엘이 항상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합 시대에는 딸을 주어서 이제 사돈을 삼아가지고 정말 뭐 장인어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공도 갖다 드리고 선물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하고 약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왜 막판에는 바벨론이 와서 왕들 다 잡아가잖아요. 전부 다 남쪽 유다 왕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을 다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다 아주 미약하게 하더니만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기는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거 이미 딱 남쪽 유다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가 있으니까 내가 절대 너희들은 멸망 안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고 안 하고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뀔 줄 알아요. 자꾸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포악한 생각,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하나하나 내가 착각했다 잘 몰랐다 이거 빼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아주 깨끗하게 맑게 그걸 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명해진다. 명철, 밝을명. 아주 어두운 그늘이 없이 밝게 머리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산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혜가 산출된다는 건 오직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뿌리다 이거예요. 이게 뿌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뇌가 꽉 부장이 되면 모든 게 다 지혜가 솟아나죠. 예를 들면 살아가는데 정말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이 내 가정을 망치버린 적수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런데 막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지혜가 열리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안정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저 인간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까닭 없이 왕창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갔으니까 욥이 좌우지간 사람 어떻게라도 동원해서 갈대아 사람 추적해가지고 와서 전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몸에 병 났어요. 다 망했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걸 욥이 알았다니까요. 친구들이 와서 너 죄졌으니까 너 망했어. 회개해 임마.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망한 놈이 어디 있냐. 죄 지면 다 망한다. 이렇게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대 해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답변은 한결같아요. 아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도 다 망했어야 되지 않느냐. 죄져서 망한다면 내가 죄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물론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망한 거다. 이게 이제 욥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 팔을 들어줘요. 너 잘 말은 했지만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너 지금 아는 지식이 그거 아주 약하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욥이 입을 떡 벌리는 거예요. 욥이 있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실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 지식보다 눈으로 보는 지식이. 그게 또 관이 열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눈으로 보여요. 김정은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푸틴이 보이고 트럼프가 보이고 김정은이가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면 아직도 듣는 것조차도 아직 모자라는 거죠. 딱 아침 뉴스나 신문 딱 보이면 거기에 뭐 문재인이 나오고 또 뭐 김정은이 나오고 푸틴, 트럼프 이렇게 나와도 여호와 이름이 다 보여야 돼요. 각 항목마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를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이제 진짜 관이 열린 거죠. 그 머리가 완전히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만 쌓여 있으면 지혜가 뿌리가 되지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이파리나 대국이나 모두가 다 지혜로운 행동으로 결실로 맺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근거거든요. 이게 뿌리가 근거. 근데 뿌리 없는 근거 없는 얘기는 그게 설교예요. 근거가 없이 얘기하면 설교고 분명한 근거를 두고 얘기하면 그게 성경 강론이고 그 근거는 여기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원한 작정. 욥이 근거에 두고 하나님의 작정에다가 근거를 두고 설명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줬고 한 단계 더 높여서 욥으로 하여금 눈으로 내가 봅니다 하고 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갑절에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욥기서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뇌 속에 너희 억울했던 점, 섭섭하게 했던 점, 학교 다닐 때 나를 정말 무시하고 했던 점, 이게 다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억해서 하는데 우리는 추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빼버리는 거야. 학교 다닐 때 죽도록 미워진 놈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놈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관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진짜 이제 성경학자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귀로만 들으면 지금 내 강의는 귀로만 듣는 거거든요. 귀로만. 그런데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글자도 보지만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강론집을 보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히게 되면 지혜가 모든 생각의 사고의 관의 뿌리가 되어지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본이란 뿌리란 말이거든요. 뿌리를 바르게 갖추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전진해 가면 진짜 이번에 어느 성도가 어느 부분이 경제단 교회에서 50분이 대전에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당신이 접하기는 한 25년 전에 접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자기하고 안 맞더래요. 그래서 그만둬버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어쩌다가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렵게 되지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교회를 찾았대요. 그 포항에 있는 교회를. 마지막 말의 결론은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사업도 안 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좀 궁해지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살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목사님들 또 이렇게 되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가 낳은 자녀들도 그리고 내가 지도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정말 지혜가 근본 뿌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욥처럼 그래서 이제 행위까지 달라져 버리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행위. 이렇게 알면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믿어지니까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 돼버리면 잎이 피고 줄기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활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넘어갔네요. 맞습니까? 8장? 네, 8장. 아수르의 침공.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것은 저 남쪽 유다, 북쪽 이제 침공해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보다도 강력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했으니까 남쪽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다 집어먹었으니까, 지역적으로는 아수르가 이렇게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거 조금 유다 땅 이것은 발로 한번 뭉개면 끝나잖아요. 그런 줄 알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예루살렘 무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다 물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남쪽 유다가 쳐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는 참 고맙죠. 안 그래요? 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게 된 것도 6.25 때 미국에서 돈 대줘가지고 군사 보내가지고 6.25 동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휴전도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남북이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남북 갈라지게 미국이 그랬다 해서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 역사의 시각을 그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나마라도 우리를 지켜준 건 미국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 백성들도 있고. 누가 옳으냐? 이거 둘 가지고 옳으냐면 서로 싸워요. 서로. 그래서 우리 민족을 두 갈래 만드는 건 미국과 소련이 그랬다 해가지고 막 또 역사를 핏대올리고 난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둘 만든 건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다 다윗에게 예언하잖아요. 예언된 대로 나눠 놓고는, 나눠 놨으면 그냥 나누어서 살게도 하는 게 아니라 나눠 놨다가 또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막 통일을 내세워서 핏대 올려가지고 막 이거 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뭐 기다리면서 같이 가자. 이러고 또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또 그랬다가 또 봐라 안 되지 않느냐. 무슨 뭐 대화냐. 대화는 저놈들은 그냥 핵폭탄으로 그냥 터뜨려버려야 한다. 미국을 의지해서 우리 국방을 터뜨려. 다 애기 같은 소리들만 지금 국회에서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불안하기도 하고 평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다면 안 되죠.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다 헛된 일이에요. 헛되고 헛된 일.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저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소망 삼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야 갈등도 없어져 버리고. 8장 9절로 15절. 대적자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실족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아수르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다 넘어져 버린다 말이에요.